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예배함이 기쁨이고요, 또 주님의 말씀 나눔이 저희 가운데 큰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 강의 115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싸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 구절들을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설교했던 것과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마다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도 21장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가 유튜브나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여전히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고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 그 순환을 당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가? 저희가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 무교절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트 넣지 않은 빵,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패스오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셨던, 지나가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배경이 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같은 절기로 지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3대 절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요한 절기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만 되면 해방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위태로운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추산하는 바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좋겠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 때 되면 이렇게 다 모이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추가로 파견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기 위한 그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궁리한다는 말 아시죠? 네, 궁리한다. 자, 사전 찾아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여러분 좋은 궁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궁리라는 말 자꾸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어감이 이상해. 궁리.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궁리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죽일 궁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맨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랍비 하나 정도는 금방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절 맨 밑에 나와 있죠. 그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 지금 무명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아주 유명해진, 적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아니면 그래도 대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여러분 죽음 당했죠? 백성들의 마음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있는데 예수님까지 공개적으로 잡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6월절 상황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아무리 궁리를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격언 같은 건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어쨌거나 어느 정도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옳은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길이 안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길이라는 것이 방법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방법이 생겨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이 시대에 한다는데 남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저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킹덤 비즈니스를 감당하는데 뜻이 있는 곳에 당연히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세종 배단위 교회입니다.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뜻이 있는 곳에만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뜻이 있는 곳에도 길이 있을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궁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나쁜 인간이 나쁜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궁리할 때 여러분 그 길도 열리는 것 같아요.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데 그 뜻이 어떤 길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선한 뜻 가지시고 그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뜻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죽일 궁리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도와줍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 나쁜 뜻에 마귀가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막 귀신 들린 거예요? 유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일이 벌어진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음의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주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마귀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을 넣는 것이에요. 마음에 생각을 넣는 것이에요. 자, 유다가 그 마음을 잘 지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생각을 넣는 것. 여러분,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 어디 쓰세요? 응?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주로 우리가 부여잡아요?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에? 너무 마음이 아파. 또는 마음이 너무 좋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어딘가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이라는 것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몇 번 정도가 아니에요. 몇백 번, 몇천 번, 어떤 분들은 몇만 번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온갖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은 내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 하나 있고요. 남의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내 생각도 있지만 남의 생각도 있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배우자의 생각이 내 안에 주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생각이 자녀들의 마음에 주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참 인간이 못됐는데, 저도 이기적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으면서 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도울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 너무 미운데 그 사람 막 사랑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그건 제 생각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생각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도들은 그 네 가지 생각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 생각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온갖 생각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생각은 결국 어떤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막 그렇지. 동의가 돼요? 여러분, 새가 막 날아가요. 그럼 우리가 막 야 이놈아 내 머리 위로 날아가지 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나뭇가지를 꽂고요, 낙엽을 가져다가 꽂고요, 깃털을 가져다가 막 꾸미고요. 여러분, 그거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중에 나의 좋은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고 내 삶 가운데 거절해야 되는 생각들, 나쁜 생각들 또는 마귀가 준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 아닙니까?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데 그걸 가만히 둔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에요. 내가 용납한 것입니다. 내가 바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그런 생각들과 그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 어떻게 하였어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다 허락했어요. 다 허락했어요. 그 생각도 허락했어요.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둥지를 트는 것도 허락했어요. 자기의 발걸음도 허락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거래도 허락했어요. 계속해서 둥지를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또 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의 인생이 파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유 뭐 하나님이야 내가 뭐 창조주 조물주 뭐 그런 분은 계실 것 같아서 믿는데 뭐 마귀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사단을 인정해야 돼? 아우 악한 영들, 귀신들, 더러운 영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존재들도 믿어야 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저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저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원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네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너희는 대적이 있어. 너희들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대적이 있어. 너희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이 있어. 교회를 아주 못살게 구는 대적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못마땅하고 열심으로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세요. 사자 같은 존재예요. 영적인 사자 같은 존재예요. 그 영적인 사자 같은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점잖아요 표현이. 삼킬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막 찢어서 다 우걱우걱 삼켜먹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되는 줄 믿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맨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요. 힘이 있다며요. 지혜가 있다며요. 원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합니까? 아니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풋홀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어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발판, 설당, 거점, 기반, 터전. 자 이해가 풍부해졌어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는데 뭘 주지 말라고 하는가?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발판을 주지 말아라. 너의 심령에, 너의 인생에, 너희 가족과 너희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라. 발판을 내주지 말아라. 설당을 제공하지 말아라. 거점을 허락하지 말아라. 기반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4가지가 있으세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요,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이 의도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악한 군대가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의 흐름상 누가 등장합니까? 배신자가 등장하죠. 누가 알았어요?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 내부에서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에게 발판을 주잖아요. 설당을 내줍니다. 거점을 줍니다. 기반을 줍니다. 터전을 내줘요. 틈을 내줘요. 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악한 군대가 그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성으로 막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성문을 연 사람이 나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힘쓰고 애쓰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길을 쓰고 달려드는데 그 성문을 연 게 나야.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신앙을 좀 보호하고 싶다. 내가 네 인생을 지켜주고 싶다. 내가 네 가정을 지켜주고 싶다. 그런데 왜 그렇게 틈을 많이 내주냐? 왜 그렇게 틈을 많이 내줘?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준 건데 누구를 탓합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구멍이 숭숭 난 인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의 틈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인간이에요.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야 합니까? 그게 틈이에요. 그게 깨지면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망하는 분들 보세요. 처음부터 무슨 쓰나미가 몰려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틈을 내주어요. 틈을 내주어요. 여러분 유다는 저런 삶을 살았어요. 마귀가 12제자 중에 왜 유다한테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한테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 못했습니까? 야고보는 왜 배신 못했습니까? 요한은 왜 배신 못했습니까? 여러분 12명이 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안에서 성문을 열어 제낄 때 왜 유다여야만 했어요? 유다가 불쌍하세요? 여러분 유다는 저런 삶을 살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마귀의 도구가 됐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죠. 여러분 틈을 내준 사람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약점을 잘 아는 마귀는 유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했어요? 2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님하고 제자들 공금 횡령하던 사람, 틈이 많은 사람, 마귀가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이성으로 유혹하거나 명예로 유혹하지 않고요. 유다의 약점인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결국은 유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약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로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강점을 강하게 하되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어쨌거나 장년들이시면 여러분들 약점 다 아실 거예요.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의 약점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막아서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막아서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너무 더우신가 혹시? 다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찜질방에 와 계신 듯한 그런 편안한 모습이셔서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요 느낌을 계속 간직하시려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거짓말하면 마귀가 틈타요.
아시겠죠? 너무 그렇게 잘 입고 계시지 마세요. 저도 이제 조끼를 안 입어야겠다. 오늘 몇 번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약간 덥거든요. 자, 마귀는 약점을 공격한다. 나는 약점을 잘 커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약점이 보이시면 여러분 거기를 막아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아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마음을 지키는 싸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정말 더 지키시고 싶을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온갖 일들과 온갖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루에도 내 마음을 침공하는 그 숱한 생각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못 지키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목사라고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거 못 지키면은요, 막 귀가 안 들리고요, 막 머리가 빠지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지켜내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피부 마사지 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두피 마사지 하실 때가 아니에요. 뭘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안티에이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 내 마음의 탄성을 지키셔야 돼. 내 마음의 노화를 막으셔야 돼. 내 마음이 강성하게,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때로 몰려오는 온갖 풍파와 세상 쓰나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끝끝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비법 따라해 보세요. 비법. 아무한테나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자,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법이에요. 염려라고 대표되는 온갖 세상의 풍파들,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요? 자,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고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는 안 하시고 할 거는 하실 거예요? 약속하실 거예요? 자, 우리 손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 약속. 아니 부부간에 약속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니. 손 내리세요. 진짜. 아니 왜 둘이 갑자기 약속을 하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네 정말. 예.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예. 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라고. 염려는 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죠? 그럼 뭐 너는 잘하냐?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됐다 안 됐다 그래요.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염려 많이 하셨잖아요.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염려하셔가지고 바뀐 거 눈곱만큼이나 있으세요? 아니 진짜로 염려해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인생에 그 쓰잘데기 없는 염려는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이거 해라. 뭐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따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여겨져요. 저는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새벽 예배 온라인 접속자가 한 10명 남짓. 예전에는 막 20명 넘어갔었는데 이제 10명 남짓. 금요 기도에는 인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요즘에 금요 기도의 분위기 너무 좋아요. 30분 기도하고 30분 예배하고 30분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는데 금요일 밤마다 이게 조금 군불이 막 올라오는 느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도 주님 앞에 가지시기를 바래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감사가 마땅히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어렵거나 감사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기까지가 성도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않는 상태와 기도하는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접수돼요. 하나님 앞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역의 이 번역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하면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거기까지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뭐 부탁할 때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미숙련된 분들을 제가 상대하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한 주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너무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부 초등부 시트지 발랐잖아요. 3번 왔어요. 3번. 제가 첫날 보고 다 했다고 해서 모임 중이어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임 끝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와주십사 했고, 그 다음에 왔는데 또 그러고 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 연락드려서 사장님 죄송한데 좀 한번 사장님이 직접 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장님이 붙이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생각은 안 났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면서 불안한 거, 그런 마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때 불안하세요 혹시?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거 못하실 것 같은데 이거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뭐 100개 기도해서 100개 다 응답받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날개를 펴고 신앙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겠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러므로 염려를 접어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싸움을 하고 계세요? 아이고야 주여,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각은 너무 혼란스럽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소망이 없고 다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바랄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백해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도 염려를 달고 살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해라 말씀하셔도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도 온통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다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감사함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말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원해요. 우리 2, 3분 정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는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